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0절까지.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니고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자,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시거든. 꼭 앞부분도 5장, 4장, 5장, 6장, 7장, 8절 이렇게 쭉 한번 사도행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부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큰 위기가 와요. 가만 안 있겠죠. 자기네들이 정말 여태까지 전했던 그 유대계의 복음들을, 유대계의 그 말들을 가지고 자꾸 찍으니까 왜 잘못됐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이대니까 점점 자기네들이 위축이 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너무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의 위치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을 핍박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할까? 이제 연구 중에 있어요. 자,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자기네로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 병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난다 했는데 안 나. 그런데 사도들은요,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옷자락만 이렇게 스쳐도요 병이 낫고요, 막 그 병든 자를 신성체 데려다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스쳐 지나가면서 그 옷 그림자들도 스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그냥 막 10, 100, 1000만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핍박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지만 이 핍박자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 하면요,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예요, 역시. 그런데 그 세력이 엄청 주전 2세기부터 왕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취지는 부활과 천사, 영생, 영혼들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고, 한 번 왔다가 가면 끝나고, 영혼이 어디 있고, 부활은 더더군다나 없고, 천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오게 가뒀어. 너무 싫은 거야. 자기네 부활이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막 이러니까 싫은 거야.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옹호를 해요. 왜? 병든 자가 일어나죠. 그리고 막 고난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돕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들을 지금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죽였다가는 자기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데려다 놓고는 잡아다 놓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내놓으면 또 여전히 우리하고 반대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진리인 걸 이들이 알거든. 사람들이요, 모를 것 같죠? 이단이든 삼단이든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다만 왜 그러고 있냐면은 욕심과 욕심이 부닥쳐서 그러고 만든 거예요. 그게 다요. 저 사람의 욕심, 내가 이걸 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상한 말로 꼬셔가지고 아주 유혹해갖고 성도를 많이 풀려갖고 내 배를 채우겠다.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든 정말 기적을 얻든 뭐를 얻든 한꺼번에 그냥 무엇을 얻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으면 왕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너는 축복받냐? 그건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이 핍박자들이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저 사람들이 민간에 행한 기적을 부인할 수 없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 입으로 부인을 못해. 다만 이 사람들에게 귀화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을 놓쳐야 되겠죠. 유대교 제사장의 밥그릇, 사두개인의 밥그릇 놓쳐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빠졌어요. 분명히 진리인 거는 아는데 돈 때문에 사도들을 불러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니네들은 내가 아주 엄하게 경고하겠으니까 너네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즉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잡아올 거야. 가르치지도 말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아. 왜 자꾸 지가 지거든. 왜? 자기 복음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리가 오니까 거짓 복음이 자꾸 거짓말이 자꾸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고서는 협박에 겁박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핍박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가족이 핍박하잖아요. 더 뜨거워져요. 막 그때는 막 이 말이 오라, 난 예수님 안 놓칠 거야, 이렇게 막 확 잡으면요, 성령이 그를 확 보호를 해요. 그래갖고 막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요, 뭐 죽인다 해도 전혀 겁도 안 나, 오늘 스테반처럼.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누가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면요,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네, 세상에 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령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루에도요 10번도 더 넘어져요. 24번도 더 넘어져. 자, 사도들을 불러서 도무지 이제부터 예술세력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와, 성령이 붙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네 말을 지금 듣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해라 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내가 듣고 복음을 계속 전할 거다, 이 얘기예요. 네 말은 듣지도 않는다. 그러고선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자 박해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잡아두지 못하고 놓아주었어요. 자, 사도들이 풀려나자 그와 뜻을 같이 한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협박하고 겁박한 모든 말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후는 이랬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또 성령을 받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거를 이겼잖아요. 그 귀신들에게, 그 핍박자들에게 이겼잖아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와, 이기고 들어오니까 그 승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더 기쁘셔갖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비처럼 내리고 불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다 일어나갖고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헛된 일을 행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높은 자들이 나서가지고 핍박하며 관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더 뜨거워지고. 자, 이 일들은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지상에서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쳐주셨고 위로해주셨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병자들을 고쳐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경계를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죽일 듯이 저러지?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남을 위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돕고 자기 주머니에 100원 있으면 100원 다 꺼내요. 그럼에도 아주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아마 속옷 빼고 다 줄걸요.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와요. 이것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하에 세상이 놓여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단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 뭘까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오늘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다른 그 사두개인들과 그 제사장들이요, 처음에는 범상치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범인들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갖고 그 입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능력 있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우리들 진짜 먹겠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가 바로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정말 손을 얹은 중 낫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넘으세요. 그거 이기세요.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댔어. 복음 전에 두렵고 무섭죠? 안 돼. 하나님이 전화했어.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베드로도 핍박받았고 요한도 핍박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전해야 해. 이럴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 한이 없어져요. 이걸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못해요. 막 하늘의 지어 명철이 오고요. 하늘 아래 음비에 갇혔던 복음의 비밀이 나오고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있는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일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제 핍박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가운데 세우고 협박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 성령의 맛을 안 거야. 그 능력의 맛을 아니까 이제는 목에 칼이 아니라 목이 잘려도 아주 담대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넘어지면 열정이 식고 아예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일어서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삐걱대죠. 그러니까 나가면 싸워. 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은요, 성령을 받았을 때 와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능력과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다시 돌려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은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힘과 능력과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게 진다는 얘기예요. 뭐 너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너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그다음부터 안 나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힘과 능력과 권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스테반 집사의 순교에서 본문 6.8절입니다. 본장 6.8절, 본문 6.8절에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갖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세가 있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막 민간에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이 저 지혜가 어디서 났지?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권능을 행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저거를 어떻게든 꺾어야겠다. 그 팔을 꺾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기리아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이 스테반을 앉혀놓고 막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꺾으려고, 낙심시키려고.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지혜와 권능이 없어요. 지혜와 권능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온전한 지혜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넘어져. 늘 조금은 온유했다가 조금은 겸손했다가 조금은 사랑이 있는 듯 하다가 0.5초 만에 바뀌어요. 아주 무슨 팔색조야.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성령이 없는 지식, 성령의 지식 또한 그저 알밀 뿐이지 흰 종의 검은 글씨일 뿐이에요. 절대 거기서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오직 그래야만 그 흰 종이의 검은 글씨가 내게 능력이 되고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 사도행전 6.15절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잘나고 못난 게 아니에요. 못생기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분칠을 해서가 아니에요. 조명을 잘 쏘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요, 얼굴의 빛이에요. 그건 속일 수도 없어요. 지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속일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그런 복음선거가 있어요. 진정한 찬양이 넘치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사랑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은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햇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어요. 환해지는 거예요. 절대 못 속이는 게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것을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지옥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악마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믿는다고 하나 얼굴에 성령의 빛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영안이라 그래요. 자,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사랑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지금 당장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고 정말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럴 판국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물과 피로 흘리고 있는, 절절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도 저주가 아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까지인가요?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친한 사람, 거기까지인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걸 뛰어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원수가, 모든 적이 다 친구가 돼요. 자,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조금도 못 참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과 화와 노로 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장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조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들락날락 했다가는요, 본인이 괴로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요. 불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바로 사울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성령은 없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울왕처럼 돼버려요. 자, 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자기 소욕대로 행하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시키신 모든 일들을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쇠욕대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값진 거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제사 드리는 번제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소제와 이 모든 제사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라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데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소욕대로 한다. 그러면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함도 하나님을 불성하는 것이요 엄청난 죄임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용서해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계속 말씀을 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싸움을 버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나 이대로 살 거야.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울왕이라니까. 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는 버린 거라 그랬잖아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것들과 같이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네가 내 말, 신명기에 나오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네 뿔을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영육의 축복으로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솔로몬의 복을 받고 다윗의 복을 받고 분명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저래도 하실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나아요. 사울왕을 버렸듯이 반드시 우리는 내처짐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 따라 사시기 바래요. 선하고 착하게 사세요. 우리도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남들도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오라. 하나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잖아. 이거는요 죽어가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탄식하면서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세대는 끝났다 하면서 거기다 조금만 밖에 나가면 유대교 사람들이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해요. 아 예수도 죽였는데 뭐 제자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았어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어머나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던 제자들이 전부 입을 벌렸겠죠.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인지 잘 안 믿고 뜨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 뜁니다. 반가워서.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노니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요 그 일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부모의 일이 어디 있으며 아들이 함께하지 않는 아들의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0.5초만에 넘어져요. 성령이 없이는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여도 성령의 기름이 없으므로 삐걱거리고 맨날 싸워요. 주의 일은요, 주의 일이란 성령의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재인들 뭐 IQ가 500대는 잘 있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증표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바 기적과 이적과 모든 표징들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뭐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뭐 많죠. 물욕, 탐욕, 아주 소욕, 정욕, 아주 이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여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과 죽는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영생을 얻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성령이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제일 가깝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 백성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는요 성령이 먼저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속여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요 성령이 어찌 인을 치시겠냐고, 어찌 도장을 찍겠냐고, 어찌 결제서를 하겠냐고. 영생을 얻으려면요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 필요하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온유하라, 겸손하라, 충성하라, 절제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라. 성령의 말씀대로 9가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야 그 열매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 영생 무슨 내가 힘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절대 영생은 없어요. 악한 자, 분내고 화내고 미움 다투 시기는 가득하고 물욕과 탐욕 가득한 자, 그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가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내, 절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가진 게 있어요.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고 하죠.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치려고 일어서는 그 기계들이 날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네가 잘못됐다고 송사하는 혀는요 네게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치 못한 자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오히려 정죄만 당할 뿐이에요. 아, 그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는 여호와의 이렇게 능력을 주심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네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의를 줬는데 감히 네 머리털 하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서 핍박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제 지적을 해요. 정죄하게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것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엄청 뭐 요한이고 다 핍박했죠.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여버렸고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거짓말로 올가매가지고 뭐 했어요? 살인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율법을 말해놓고 지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이 제대로 정말 대먹지 못한 목에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도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느냐? 대놓고 정죄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죽인 거 사실인데, 살인자 사실인데. 자,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혜를 말할 때에 그 사람 똑똑해, 아는 것 많아, 지식이 풍부해, 뭐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뭐 중국어도 다 잘해, 수학 천재래. 거기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꾀를 잘 내고 아주 아주 기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죠?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정의한 말씀을 보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할 성에 성 깨끗할 결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란 얘기예요. 이게 지혜란 얘기예요. 너희가 더러우면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막 지는 게 둥그러? 아니잖아요. 자, 이 거룩해진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 상태를요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이라. 사람 속에 품었듯이 말로 나타난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성결한 사람은 그 말로 알아요. 말로. 속에 품었듯이 입으로 거침없이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이 더러운 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없는 자는 망에게 해요. 속에 품은 것, 더러운 거는 깨끗한 걸 막 집어넣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 믿는다면서 온갖 잡스러운 얘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어. 성령께서는 거룩해라 성결하라 하는데 너 왜 그러니? 그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성령의 인치심이 그거밖에 안 돼? 성령의 인치심이 그렇게 더럽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성령을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냐고. 두려운 줄 알아야지. 성령은 성결하라고 가르침에도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 사람이 어떻게 또 영생 얻고 천국 가요? 칭찬을 받아도 간등간등한 판에 구속의 날까지 얻은 인치심 위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하고 추잡한 분 아니에요.
어디 감히 벌레 같은 인간이 신에게 이 뭐.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결과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마음에 미움 갖지 마시고 시기질투 갖지 마세요. 화평이 없으면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같아야 되지. 초록이 동색이어야 되지. 코드가 맞아야 되지. 코드가 전혀 틀린데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과 온유와 겸손인데 이거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이고, 의의 열매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화평케 해야 내 마음과 저 마음을 화평케 하고, 저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을 화평케 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좀. 그러면 그 속에 화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가 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은 의이잖아요. 의의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주셔요. 그러면 그 의의 열매를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시편 37편 37절에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예요? 평안.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도 평안해요. 누구 미워해봐요. 아주 바를방석이에요. 그런데요, 다 풀어 헤쳐져 봐요. 그래,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났고, 그래.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해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 강처럼 흘러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죠. 막 갈 것 같아요? 누구나, 너도 나도 갈 것 같아요? 화평 없이는 안 돼요. 거룩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해보세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화평이 없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인해서 다 천국 백성 만들려고, 천국 만물 만들려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화평이 없어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그럼 그 피를 뭐에다, 쓸모없는 피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에요. 관용이란요, 너그러울 관의 얼굴 용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타인의 과실을 너그럽게 좀 용서하세요.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땅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그때에 관용이 없는 자는 못 가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관용하라는 것이 저들을 위해서 관용하라는 게 아니잖아. 네가 그 관용이 없이, 용서함 없이는 나에게 오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코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관용할 때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용서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래서 천국 못 갈래? 원수 맺고 척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하고 그걸 가지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상 대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늘로서 난 지혜는요, 양순이에요. 양순은요, 어질 양에다가 순한 순이에요. 어질고 좀 순합시다. 예.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순한 걸 말해요. 그냥 탁탁 쏘고. 그 다음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는요, 긍휼이에요. 가엾이 여기며 긍휼을,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은요, 바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긍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긍휼을 입지 않았는데 긍휼을 베풀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긍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그게 큰 무슨 유세가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선한 거예요. 착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정결한 말하고 그 다음에 편벽함이 없어야 돼요. 편벽함이라는 건요 편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편파적인 그리고 불공평한 걸 말해요. 또 거짓이 없어야 하늘로서 난 지혜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거짓이 있고 이러면은 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 하늘로서 난 지혜가 아니고요. 귀신의 영의 지혜예요. 귀신의 영의 지혜를 받으면 절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 자, 지혜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 지금까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 선한 지혜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는 자, 성결치 않고 화평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양순하지 않고 긍휼이 없고 아주 선한 열매가 없고 편파적이고 편벽되고 거짓이 충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미혹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요 지 스스로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잡아먹어요. 맥혀요.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아주 거짓이 충만하네. 아주 편벽함이 충만하네. 아이고 미움이 충만하네. 시기가 충만하네. 이리 와. 아주 살쪘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마귀에게 먹히고 싶지 않으면요 빨리 버리세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같은 걸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져요. 가만 놔둬도 자기 죄에 자기가 눌려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려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룩치 못하고 싸움하고 다툼하고 용서가 없고 사납고 거만하고 악한 열매가 있고 옹졸하고 진실함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사람 천국 보내면 뭐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천국 못 가는데요? 여러분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하물며 우리들 자신이 그런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길에 대해서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가로되 했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체험신앙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이하에서 내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요 오게도 주님과 함께 갈 거고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요 내가 이제 준비가 만반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떴겠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죽으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자가 너 예수님이 제자인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 그래요. 이거를 3번째 딱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에 마당에서 체포당해서 묶여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돌아보세요. 베드로를. 눈이 딱 마주쳤네. 우와 어떡하면 좋아. 감히 베드로가 거기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밖에 나가서 펑펑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 써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때에 베드로에게 온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심하게 통곡하고 심하게 회개를 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개심하고 온전히 개심하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사역 가운데 더욱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있는 자는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자꾸 있는 것도 잃어요. 더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와 막 이적을 막 행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도요.
회개함으로써, 즉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얻고 성령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을 얻는 것이.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순교했던 그런 영광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스테반의 성령 충만을 본받아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죽이는 손잡고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거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의 종들이 되어 주의 선한 사업의 역군이 되고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 더우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시죠.